2012년 2월 5일 참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로 설교 제목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목장 리더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둔 부모는 버스를 타지만 딸을 둔 부모는 비행기를 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국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화제가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딸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를 잘 챙긴다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결론이 아들은 거의 허수아비고 그냥 딸이 실속이 있다는 쪽으로 점점 얘기가 기울어지더니, 어떻게 얘기가 나중에는 다들 둘 앉아분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초리로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마침내 한 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제가 며느리를 잘 봐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가당찮다는 표정으로, 목사님, 그 며느리가 누구 집 딸이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신뢰와 어떤 기대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녀들뿐 아니라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상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들, 딸을 떠나서 자녀를 키워서 지금 미국까지 이민을 와서 뼈 빠지게 하루 10몇 시간씩 일을 해서 자녀를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그렇게 출가를 시켰는데, 나중에는 마치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그 자식 키워놨더니 다 헛거야 헛거, 그렇게 하면서 섭섭해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같이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랑으로 희생했는데, 나이가 들면 좀 알아주고 뭐 좀 호강시켜주고 좀 감사하는 표현도 하고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날이 갈수록 사람 속이 더 터지게 만들고 사람 마음을 몰라주어서 허탈하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우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웃으실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친구 간에, 또 친척 간에, 선후배 간에, 정말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내 뒤를 밀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난 몰라라 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고 친척이고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씁쓸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라고 정말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고, 정말 그분이 그럴 줄 몰라서 하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어서 그냥 교회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 대하는 안목을 배울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생애의 첫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보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그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던 분노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후에 7일간 계속되는 그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적을 표적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어떤 기적,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20장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었다 하는 표현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보통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born again Christian,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nominal Christian, 그렇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용어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기적을 보고 호기심과 군중심리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아다니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찾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받을 게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베푼 기적을 보고 너희가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 이 표현을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믿음, 다양한 과정의 믿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진정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호기심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도 섞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은 앞과 뒤를 대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들을 의탁지 않았다 하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조해 보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는 그 몸을 의탁지 아니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 때 믿었으나 하는 이 단어와 예수는 그 몸을 의탁지 않았다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피스튜라는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의지했는데 실상 예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거나,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했다거나 그들을 피했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항상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컴패션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우시던, 너무나 애통해 하셨던, 그 무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자기의 몸, 이 자기 존재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뭐 사람에게 의탁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홀로 외로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외롭고 고독하고 그 유대의 주류 사회의 배척을 받으면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리와 창녀와 무식한 어부들 같은 밑바닥의 삼류 인생들과 어울리다가 삶을 마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그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자기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고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게 하늘만을 바라보고 사신 것일까요?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하는 우리말 번역을 어떤 영어 성경은 He knew what people are like 또는 He knew human natur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 구체적으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숨어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알고 계셨느냐? 25절 보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사람의 그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아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주님이 자기 몸을 의탁하지 못하실 어떤 성품이 인간의 내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환호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한 영적인 설교를 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를 의탁하실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빵을 먹던 떡을 먹던 자기의 제자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너의 몸값인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의탁하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예수님이 의탁할 수 없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정들이 겟세마네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잡으러 왔을 때 그렇게 죽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혼비백산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한 명도 예수와 함께 잡혀서 죽겠다고 그렇게 나선 제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까지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3년 동안 먹고 자며 자기를 가르쳤던 그 스승을 배신했던 것을, 배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없는 그 어떤 연약함과 죄악됨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너무너무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 그렇게 아시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부패함의 깊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부패한지를, 그 깊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면 아마 몇 시간을 찾아서 공부를 해도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어떤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중생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그 거듭난 성품, 성령의 성품, 그 새 사람의 성품이 없이는 모두 다 신뢰할 수 없고 의탁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과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사역의 대상으로 보셨지만 의지할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마지막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은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읽었던 그 어떤 이야기 중에 어쩌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형수가 자기의 그 병들고 연로한 어머니를 죽기 전에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감옥에 대신 들어와 있고 그 친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제 사형을 집행할 날이 다 돼 가는데도 이 사형수 친구가 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이 친구를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야, 봐라. 결국은 그 친구가 너를 속인 것이야.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결국은 너를 대신 죽게 하고 그 친구가 도망을 간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친구는 마지막까지 아니야. 내가 그 친구를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못 오고 있다면 뭔가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을 뿐이야. 못 오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설사 못 온다 해도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조금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 친구가 홍수 때문에 다리가 끊어져서 그 어떤 강을 건너오느라고 그렇게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늦어졌다고 말하면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제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자기 친구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 달려왔을 때에 왕이 그들의 우정에 감동을 받고 둘 다를 풀어줬다는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친구를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신뢰하고 설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마지막에 배신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어주고 섬겨야 할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항상 그 내면에 사람에게는 내가 전적으로 내 몸을 의탁하지 못할 어떤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한마디도 베드로에게 원망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과 그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면서 그 양들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성의 가운데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네가 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현실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탁할 수 없는 그 어떤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막상 저 자신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몇 년 전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떤 분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실족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많은 시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정돈되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그런 참 추스르기 힘든 그런 것이 사람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도 여전히 그분이 실족했던 그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 허물과 죄악됨이 내 안에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알고 믿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배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죄악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들의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코사이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하면 이 보증인이죠. 코사이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걔를 위해서 부모나 또 친척이 이제 코사인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그 아이 자신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론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부모가, 친척이 코사인을 해서 함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인간관계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듯이 그 사람도 내가 의탁할 수 없는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드디어 와야 할 것이 왔구나,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그런 인간적이고 죄악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부부 사이에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왜 이렇고 당신은 왜 이렇고 하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 배우자의 코사인회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누구도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섬겨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코사인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 때문에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남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감사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과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